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1장, 12장 이곳과 계속 연결되는 분위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반대는 매우 강했고 단지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본문의 1절 3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곧 10절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다 해서 절대 다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소수 사이의 대조를 더 큰 목적으로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 34절 36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누리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서로 대조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조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옥토, 즉 좋은 밭과 나쁜 밭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하지만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려서 함께 자라게 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 하지만 주인은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날이 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 그물 비유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다는데 그 그물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립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저자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강력한 정복자라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힘을 가진 해방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끝내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마태복음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힘과 권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인가?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들 속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합니다. 또 42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끝날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보면 천국은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크게 자라서 많은 생명을 품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또 33절의 누룩의 비유에서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퍼져서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자라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힘과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설득하고 권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였고 이제 남은 일은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해방자여 심판자로 와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벌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반대한 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권명과 경고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1절에 15절까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저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시면서 저들이
못 듣는 것은 당연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로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된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는 실패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실패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외쳐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아예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오너라.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좋은 말씀, 교훈, 금언, 인생의 진리가 담긴 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보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또 감정을 담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역설과 반어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조를 위해 사용된 역설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반어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성적이 항상 낮은 아이가 갑자기 나 이번 시험에 1등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가 1등하면 내 손에 장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 말을 하는 속뜻은 정말 1등을 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 것이냐 하셨을 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너는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눈을 감기고 차라리 귀를 막고 오너라. 이런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자식이 상팔자지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식을 원수처럼 여겨서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사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 무관심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진정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이사야에게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저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겠다 하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백성을 이처럼 부르시다가 안 되니까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말로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오직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왜 못 알아듣느냐? 왜 알아보지를 못하고 반대를 하느냐? 저자 마태는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몰랐고 반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도 이사야 53장의 예언이다. 우리는 그가 자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생각도 없으셨고 오히려 그 죽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주님, 절대 죽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본문의 표현들이 그들이 알아먹을까 말을 못했다가 아니라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며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보상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나 기쁨은 있을 수 없고 늘 불만만 생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이러한 절대 다수 가운데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나에게 뭔가 주셔야죠.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관심도 없었으며 죄나 진리,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었으니 이제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믿었으니 이제 내 원수들을 갚아 주셔야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 주셔야죠.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늘 달라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처절한 운명들을 이제는 어슴풀에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되었고 죄와 더러움을 이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영광과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고귀함과 영광됨, 그리고 그것의 영원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나 건강, 형통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영광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나, 더 건강하나, 더 높은 지위에 있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영원히 천국을 살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으면 늘 불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외의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세상의 것은 결국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거나 지혜를 주셨거나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의 핵심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구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보상을 주러 온다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늘 감사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